2023년 3월 8일 제2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겨울에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 돈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다가 고통을 당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봄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새싹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나님은 헌법 성격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세부적인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우리는 시민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법의 가장 근본 정신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법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울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노예가 되는 경우가 고대시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외국인을 끌어오게 되면 대부분 다 이런 노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나라가 망해갖고 지금으로 치면은 이게 다른 데다가 이주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주민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대부분 어떠한 경우든지 노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게만 노예가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있죠. 이스라엘에도 그랬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을 했는데 그걸 또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도둑이 잡혔어요. 그러면 반드시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그도 역시 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법이 더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법은 뭐냐면 노동자로서, 어떤 종으로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자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하고 좀 다릅니다. 종은 절대적인 주인의 그 구속하에 있습니다. 주인 아래 있지만 일반 이것은 마치 직장에 다니는 사람처럼 노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들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 히브리 종,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종들은 7째 해에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고대 시대의 어느 법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이고 놀라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다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빚을 지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실수나 뭐 사고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게 종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6년을 채우고 나면 7번째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노예라 할지라도 6년 이상 노예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파격적인 거죠. 7째 해에는 자유인이 된다는 것. 우리나라는 한 번 종이면 끝까지 종이었거든요. 자, 이거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 사람은 즉시 또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겠죠. 희년은 77이 49 해서 49년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 자유하는 그 연도가 됩니다. 자, 이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49년째에 그가 이렇게 종이 되었다라고 그러면 불과 1년, 2년만 하고 나서 자유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굉장히 은혜롭고 파격적입니다. 자, 이제 외국인에게 파는 경우도 또 존재하겠죠. 만약에 국내에 있는 자기 나라 사람들 노예가 됐다면, 그들이 종이 됐다면 그들은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합니다. 물론 같은 나라에서는 중복되는, 왜 종이 많아서 중복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웃 사람에게 팔 수는 있어요. 이웃 사람에게 똑같은 계약을 맺는 거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 동안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팔렸으면 6년 동안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팔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일단은 근본 정신이 이거예요. 형제처럼 대우를 해줘야만 합니다. 형제처럼, 노예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내 아랫사람이야가 아니라 노동자이기 때문에 형제처럼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에게 팔려가게 되면 이거 당연히 외국에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팔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세심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외국인에게 팔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죠. 사람이 다 착하지 않을 테니까 못된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팔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몸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을 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이 세상에 사탄에게 넘겨졌던 자를, 죽음에 넘겨졌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규정 중에 또 다른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또 있네요.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이 종을, 만약에 여종이 있다고 치면요,
여종이 있을 경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주인 아들이 보기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종이. 자, 그러면 둘을 결혼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종으로 아들에게 주어서 이제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딸같이 대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족의 일원으로 이제 정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계급이 없는 본질적으로 서로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들도 돌보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하대해도 안 되는 거죠. 우리들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윗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권세를 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형제처럼 친구처럼 우리 그렇게 사랑해 주셔야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자,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죠.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종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답답해서, 사람은 성질머리가 안 좋은 분들 의외로 많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휘둘러 가지고 눈이 완전히 상하는 경우가 있겠죠. 눈이 터지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실명의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 아플 정도가 아니라 눈이 실명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가로다 눈을 실명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보상으로 놓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주먹으로 쳐서 이빨이 빠졌다, 이가 빠뜨렸다면 그거 역시도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파격적인 법이죠.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때는 때리면 맞는 거죠.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 눈이 터지거나 이가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게 그냥 냅뒀었습니다. 아무 처벌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후시대에 보면 로마가 굉장히 발전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로마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거 35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인데 얼마나 혁신적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오늘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참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어린 양이 되셔서 첫째,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죄악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눈먼 자, 듣지 못하는 자, 눌린 자들, 이 눌린 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억압, 사회적인 억압, 각종 장애로부터의 그 모든 억압들,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죽음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육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간 곳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부자나 가난한 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권력을 가진 자도 권력이 없는 자도 차별하지 않으며, 피부색도 역시 차별의 조건이 아닙니다. 네, 차별 정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영원토록 그 기쁨의 축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러한 모든 것을 구원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눈부신 십자가의